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페이지로는 110쪽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저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즉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의 생활, 이 두 가지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두 차원을 다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에 나와서는 뭐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적인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세상적인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죠. 세상을 사는 데는 실력이 필요하지만 그 실력만큼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인격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갖춰 있지 않으면 결코 존경받거나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정말 리더는 인격적인 리더. 그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시대가 기회다. 리더로 살아갈 기회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하버드 가야 리더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 다녀야 리더가 되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그런 리더거든요. 아니, 서울대 나와서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지만 어때요? 리더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서울대 하버드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리더다. 정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 시대의 리더로 길러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뭘 하면 거기에 보상이 따르면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뭘 했는데 그에 대한 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면 상 주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잘해도 상을 줍니다. 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 뭐 안 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안 주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 심부름 한 번 했더니 뭐 1,000원 용돈 받으면 그 다음에 심부름 할 때는 얼마 받아야 돼요? 안 주나? 아니 뭐 안 줄 수도 있지. 그러지만 또 심부름 할 때 또 안 주면 뭐야? 이렇게 되죠. 이제 심부름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여행하던 중에 저 아래 계곡에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 신음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멈추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부축하고 보니까 곧 죽을 사람 같은 거예요. 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써서 상처에 바르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서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그 나귀를 끌고 주막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모자르면 돈이 모자르면 그때 와서 더 내겠는데 우선 2데나리온을 내가 주고 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낯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일인데도 그 강도 만난 자, 피 흘려가는 자,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리 진아 원사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아침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막 얘기를 해요. 눈치를 챘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를 언제 하려고 이러지? 그래서 아니 빨리 다 얘기하라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뭐 쭉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버지하고는 원수처럼 지내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병을 얻어 일찍 죽어서 자기가 저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쌀 달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또 저 주방문을 열고 내가 거기 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 쌀 한 포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줬어. 나 어떡해? 주일날 우리 뭐 먹어? 줬어요. 그냥 어떻게 해? 쌀 달라는데 쌀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당장 뭐 우리 주일날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요. 뻔한 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러나 정말 쌀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 양반이 가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2주 뒤에 그 발걸음을 강력하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에 세우시는 발걸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깜빡 생각해 보면
그 수고가 헛된 것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죽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구해줬는지도 모를 텐데, 의식이 있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를 텐데 그냥 자기가 한 그 일은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 일 인정받고 사람들 칭찬받는 거 바라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과 상급이 없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상 바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소망을 바라고, 세상적인 상급과 보상은 없어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행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소록도의 외국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수녀님이 선착장에서 배 타고 떠나가는 이야기를 강무홍 씨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소록도의 큰 할매, 작은 할매라는 이름으로 동화로 썼어요. 이 두 분은 1962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록도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43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A4 두 장에 빼곡히 자기들이 떠나는 이유를 쓰고 감사했다고 쓰고 사랑했다고 쓰고 갔는데 이제 내가 우리들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냥 슬며시 떠나갔어요. 그 마리안느하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분의 수녀였죠. 20대 초반에 와서 60대 중반이 넘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두 수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상급과 보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죽어가는 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런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핵심은 거룩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거룩한 분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고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고 싶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되고 싶었던 그런 아이는 없었어요? 애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한둘은 있잖아요? 나 쟤하고 좀 친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막 그래서 좀 속도 타고 그런 여러분이 다 누군가가 친구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분들이었나? 그래서 모르는구나. 아이고 참.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오문목이라는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얘는 되게 의젓하고 이 까불까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걔는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오장로였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장로가 안 됐어. 어떻게 얼바인에서 의사하면서 그 얼바인 온누리교회 섬기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장로 안수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한번 가서 따져보고 싶어요. 가서. 근데 그 친구하고 정말 친구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친구로 지금까지 사귀고 있고 만나고 있고 한데요. 누군가의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소원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고 막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어디 덧나요? 입에 뭐가 나나? 근데 사마리아라는 말을 자기 입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건 그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극단으로 치닫는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네 편 내 편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분명하고 지지하고 지지 않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너무 분명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친구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자가 되셨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나와 생각이 혹시 다르고 나와 마음이 혹시 다르더라도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상급과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또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사람들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새해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준비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